1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평생 진흙벌 같은 환경 속에서도 연꽃같이 피어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에 우리가 만나는 요시야의 생애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요시야는 므낫세 왕의 손자이며 아몬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그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요시야를 보면 연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연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꽃이 뿌리를 내린 그 환경은 몹시 지저분하고 그리고 매력이 없는지 모릅니다. 개, 흙, 진흙, 진, 벌구덩이 속에 뿌리를 내린 연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 34장 전반부에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어서는 영적인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첫째로는 온 나라의 산당과 아세라 신상과 우상과 바알제단, 태양상들 모두 다
부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저 위에 망해버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청소를 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영적으로 더러워졌으면 이렇게 온 나라에 있는 우상을 철거하는 데만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것이 요시야 왕의 첫 번째 개혁입니다. 요시야 왕의 두 번째 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진흙벌 같은 환경 속에서 꼽혔던 요시야 같은 영적인 삶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요시야 왕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는 오늘 말씀드리고 세 번째 것은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열정과 결심과 결단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부터 제가 몇 왕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담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스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보기 드물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치자면 챔피언급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악한 왕의 손자요 악한 왕의 아들인 요시야는 정말 선한 왕이었습니다. 무슨 패턴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좋은 아버지는 좋은 아들을 낳고 나쁜 아버지는 나쁜 아들을 낳고 나쁜 아들을 보면 나쁜 아버지가 보인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히스기야 임금님의 아들 므낫세는 그렇게 나쁜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흙벌 같은 악한 가문에서 요시야 같은 연꽃 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고 내 뒤를 이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그의 은혜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내가 좋은 믿음의 가문, 좋은 그 교회 전통 출신이라고 해서 너무 과신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여러분의 영성도 아니고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란 가문이 여러분의 영적 자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나쁜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로 꽃을 피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꽃피게 할 우리가 가진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유산을 받았든지 관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거룩한 지금 현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펄 같은 곳에서 연꽃을 피워내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로 자라는 두 번째 요인을 요시야로부터 배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혼자 꼽히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옆에는 위대한 선지자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 힐기야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서기관 사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를 영적으로 돌본 멘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어렸지만 그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울타리처럼 서서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합니까? 좋은 직장에 살면 행복이 보증이라도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망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빌어야 할 축복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틈에서 경건한 영향력을 받으며 자라고 그런 영향력으로 또 그들이 심긴 작은 세상에서 요시야를 키워내게 만드는 것, 그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심긴 현실이 짐벌 같은, 갯벌 같은 그런 현실의 질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경건한 사람들 틈에서 경건한 영향력을 받음으로 꼽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짐벌 같은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빛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바른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는 평생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틈에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줄 경건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며 자라가며 꽃피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영적인 지지목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뒤를 따르는 또 새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붙들어주는 영적인 지지목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벌 속에서 꽃 피어난 요시야처럼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세워주신 선한 영향력 사람들 틈에서 우리가 그렇게 꽃 피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